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17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강사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경환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진짜 지금 외국에서 계속 집회 다니시면서 저희 교회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말씀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교회의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길이라 주제를 갖고 요한복음을 갖고 김경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마다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키고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아버지 가을에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신 주님, 김경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길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읽으며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작정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공 이후에 성공에는 실패의 유전자가 있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 속에는 그 다음에 무슨 유전자가 있다고요? 패배의 유전자가, 실패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아브라함 20장의 이야기 전, 여러분 아브라함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혹시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들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 끊임없이 씨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가서 창세기 21장에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승리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어떤 모습에서 보면 이제 신앙이 이 정도면 되었다,
이제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여정의 중심 가운데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성공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반복되어서 아브라함 실패하고 죄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지금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 갔는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걱정되어서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부터 25년 전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사라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애굽의 왕들과 애굽의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당신을 나의 누구라고 해달라고? 누이라고 해달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사라가요, 아름다웠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라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미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 나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이미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 조카 롯이 여러분 끌려갔을 때 자기의 정예병사를 끌고 가서 그 롯과 그 다음에 소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 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미 힘이 강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민족과 민족이 힘이 강해지게 되면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뭐하지 말자? 침범하지 말자. 평화의 조약을 무엇으로 맺습니까? 정략 결혼으로 맺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맺으려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과 살고 있는 사라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생명이 위태로운 환경이니까 즉흥적인 방법으로 고안해낸 게 무엇입니까? 아내 사라를 무엇으로요? 누이라고 속이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것은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위기가 찾아와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부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사라에게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험난할 텐데 당신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해달라고요? 누이라고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범죄함과 반복적인 죄악은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무엇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로 저지르는 죄, 실수로 저지르는 잘못이요, 정말로 실수일까요? 정말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마땅히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죄 지을 만한 것을, 내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시험에 넘어갈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무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바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죄악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순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묻어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어지는, 그것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지금 내 삶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가요, 누구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이삭도 반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반복된 죄악과 실수가 누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그 죄악들이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도 그거를 보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죄악의 결과는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나의 잘못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보고 배우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나는 똑같이 행동해요. 나는 여전히에요. 제가 최근에도 인터넷에서 한번 봤더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중독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하면서요? 부모가 똑같이 하면서 아이들 보고는 너 그거 오래 하면 안 된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하지 않고 같이 책 읽는 곳으로 가야 아이들도 무엇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악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들 속에서요,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밤중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너가 지금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은 범죄함이니 멈춰라.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그 여인과 동침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종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종들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핑계대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핑계입니다. 오히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십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누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지금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근데요, 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분명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알려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계속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언약을 맺으십니까? 너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시간까지 받았던 아브라함이요, 오늘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비멜렉과 동침하여서요, 만약에 사라가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웃 사람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시간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며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의 그 여인을 내어주면서 누구 살겠다고요? 자기 살겠다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보면 20장 16절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아비멜렉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창세기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알고 지은 겁니까? 모르고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모르고 지은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지은 것도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모르고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럼 사라를 보낼 때요, 그냥 조용히 보내도 아비멜렉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얘기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을 그냥 무엇해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네. 여러분, 은 1000개는요 11.3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이요 은 2분의 1세겔이었거든요. 그러면 은 1000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에 167년 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들이 서로 결혼할 때 신들끼리 주고받는 결혼 지참금이 은 1000세겔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누구의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 사라의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은 1000세겔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은은요, 순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지금 누구와 동침하지 않았다? 아비멜렉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순결한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요, 가장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아비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 아니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누구에게 줍니까?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근데 그것이요,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지금 관심은요, 자기 억울함에 있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가장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을 사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라의 아픔과 힘겨움을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 사라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고 이 사라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비멜렉은 은 1000세겔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이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인 사라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속여서 남의 남편에게 보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던 그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나의 아픔과 나의 억울함에만 너무나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도하였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우리의 관심은요, 정의를 세우고 내가 옳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 중에, 우리가 잘못해서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만 밝혀서 나는 죄가 없으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사랑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따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과정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과정 가운데 소외됐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 과정 가운데 리더십들의 싸움 속에서, 교회의 분란 속에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놓여있는 분은 누구였는가? 다 함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하지 않고, 혹시나 나는 그래도 잘못된 건 없었어, 나는 오른편에 서 있었어,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기보다 행여나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줬던 것은 없는지, 사랑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교회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왜 이런 범죄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함께 짜고 뭐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무엇이었다고요? 남매였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뭐였어요? 사촌? 남매였어요. 근데요,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서도 그들의 핑계거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원래 우리는 무엇이 맞았다고요? 남매였다. 여러분, 이전 교회 다니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100%의 거짓말하는 것보다 절반의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100%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보다 절반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모르게요, 절반의 진실, 나머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뭘 얘기해요? 나는 다 거짓말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합리화시킵니까? 거짓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거짓이 합리화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라는 무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할 뻔했습니까? 범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쪽짜리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에게 반쪽 진리를 갖고 자기의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우리는 이름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타이틀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여러분, 자기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상처된 사람과 마음을 동하여서 그들을 돌볼 줄 압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줬던 상처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고 누군가의 아픔을 상처 주었고 누군가의 아픔을 힘들게 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요,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죄라면 법정에서 우리들은 모두 기소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잘 들으세요.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만약에 죄라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다 어디에 서야 돼요? 법정에 서야 되는데 다 무엇으로 풀려난다고요? 기소유예로 풀려난다고. 기소유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기소유예, 피의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 행위 자체는 사실이지만 기소하는 검사가 보기에 경미하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견을 종결하는, 즉 피의자에게 범죄 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 기소유예래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죄라면 우리가 다 재판장에 서면 판사가 그러는 거죠.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당신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죄라고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다 무엇이다? 그럼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아비멜렉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반쪽짜리 진리를 갖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내 말 속에 섞여 있을 거짓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각해 보며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이런 아브라함, 영적으로 가장 바닷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무엇라 부르고 계십니까? 선지자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미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의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에 빠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고 주변 핑계를 댑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는 나의 무엇이다?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가장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를 향한 사명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믿으시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사랑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삶의 수준까지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누구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 또 뭐하고 계십니까?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며 나의 백성이며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신뢰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신뢰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신도림에 있는 대일 학원에 가서요, 하성원에서 강의 듣고 8시 반까지 학교를 갔습니다. 그 선생님께 미리 얘기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니까 아침 자율학습을 못합니다, 선생님. 그때 제 학교가 안양에 있었거든요. 그럼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신도림으로 와서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고3이 딱 되니까요, 대학 갈 이유를 못 찾겠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대학교 가는 게 제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얘기했거든요. 공부는 공부할 사람이 해야지 공부 안 할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내가 기술을 배워서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은 나에게 필요 없다. 그때부터 꿈을요, 전문대로 갔습니다. 전문대 가서 기술자가 되겠다. 고3 때요, 엄청 놀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놀았습니다. 우리 후배들이요, 제가 너무 노니까 우리 반 친구들한테 가서 희철 선배 공부 좀 시키라고. 고3이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냐고. 학력고사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국영수만 공부했습니다. 국영수만 공부하니까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암기 과목은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희철아, 그래도 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시험도 안 쳐보고 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엄마는 네가 대학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어머니 말씀 잘 들었거든요.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대학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의 임원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의 임원이 대학을 가야지 그 다음 학생들도 뭘 해요? 학생의 임원을 한다고 교장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을 좀 많이 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철이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그 학력고사표를 쭉 펴놓더라고요. 쭉 피더니 그때 이제 300점이면 서울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제 학력고사 모의고사 점수 평균이 그 점수표에 없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쭉 점수표가 맨 밑에 있습니다. 위에 서울대, 뭐 연고대 쭉 나오다가 지방대까지 딱 나오고 나면 제 점수표가 없는 거예요. 야, 희철아, 네 점수를 봐라. 너 자신을 알고 얘기하라. 네가 인서울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인서울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세요 하고 집에 갔어요. 이틀을 학교 안 갔습니다. 원서가 마감될 쯤 되니까요, 선생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전화 왔어요. 알았어, 원서 써줄 테니까 와. 그래서 작은 누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작은 누나를 딱 데리고 지금 제가 졸업한 그 학교 원서를 들고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요, 누나 옆에 있는데 욕이란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욕하시면서 원서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확 던져서 제가 그 원서를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누나가 그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고등학교 운동장을 걷는데 누나가 딱 한마디 했어요. 희철아, 우리 가정은 너를 믿는다. 네가 무엇을 하든 우린 너를 믿는다. 근데 누나는 네가 저런 대우 받는 게 속상하다. 제가 운동장에도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공부할게. 그리고 그때요, 도서실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암기 과목만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야, 이번 시험 망쳤다. 끝났다. 어떡하냐 이거.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를 믿어준 가족들에게. 여러분, 원서를 받으면 내일 뭐죠? 시험이에요. 도서실에 딱 가는데 친구가 그래요. 야, 희철아, 시험 일주일 연기됐다. 야, 장난칠 기분 아니야. 장난치지 마. 야, 진짜 연기됐어. 여러분 아십니까? 1992년 1월 역사상 처음으로요, 인천에서 학력고사 문제지 도난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또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인 건 그날 공부한 게 주간식에 다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제가 후기를 봤는데요, 이게 일주일 연기되니까요, 전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일주일 연기되니까 시험을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딱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듬성듬성 시험 보러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보러 온 사람이. 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때를 기억하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그날 때에 저희 가족들은요,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내 안에 새로운, 다시 해보겠다는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바닥을 걷고 있을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의 선지자다. 나는 아직도 너를 무엇한다? 신뢰한다. 너는 나의 예배자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너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어둠의 때를, 가장 힘들고 내조차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을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예배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왕같은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변명하며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좀 빠르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것임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바닥에 있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스트럭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정이던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예배자이며 아버지의 부르심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만 바라며 아버지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